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같이 했습니다. 헤롯의 정직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쓰임받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과 여성들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거룩하고 복된 삶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막 건설할 때에 그 사막에 모래바람 맞고 있는 시띠나무 그렇게 쓸 곳이 없습니다. 무화과나무처럼 단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뽕나무처럼 그늘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백향목같이 좋은 목재감도 아닌 시띠목을 하나님께서는 법궤 상자로 풀러서 쓰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에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해달의 가죽은 애굽에서는 그냥 신발을 신는 스립발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혹시 발바닥이 부르트거나 상하지 않도록 신발 제조용으로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성막의 제일 윗 지붕으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또 물두멍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 성막에서 제물들도 씻고 또 제사장들 또 손도 씻고 하는 그 물두멍, 그게 여인들의 거울로 그 놋 거울을 녹여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얼굴만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놋 거울,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물두멍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물론 금도 있고 또 제사장의 옷에 박히는 보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보잘것없던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게 큰 축복이죠. 쓰임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 성전이 되시고 성전보다 크신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지지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어부 아니면 세리마태고
뭐 그런 인물들이지만은 주님께서는 12제자를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자리에 올리셨기 때문에 시편 118편 22절과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신데 우리 눈에는 참 기이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저런 세리마태를 제자로 쓰나 시틴목의 교훈과 해달의 그 교훈을 우리가 주목하면 사람의 눈에서는 지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시 가운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빈토에서 들어 올리시고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족의 위에 앉게 하신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에 대하여 깊이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1절 이 말씀이 항상 들려져야 되는데 베다니와 벳바게의 그 마을에 주님이 계실 때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느라 그때 주인이 왜 끌고 갑니까?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때에 이렇게 대답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뭐 큰 말도 아니고 뭐 성체가 된 나귀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아직도 타보지 못한 아주 작은 나귀 새끼입니다. 주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는 겸손하여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것인데 아무튼 주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쓰신다. 그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이 음성이 꼭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훗날 시간 지나면 참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10만 원인데도 노름할 때에 쓰는 10만 원과 수혈을 해야 되는 응급 환자에게 수혈 비용으로 쓰는 10만 원은 똑같은 10만 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에서 처음 이제 교수직을 버리고 갔던 교회가 안마시설소 위에 있는 한 40명 되는 상가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늘 새벽에 이제 올라갈 때면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단이 무사하게 해 주십시오. 지하에 룸사롱에서 술 먹고 만취해서 일부러 교회 현관문 앞에다가 뭐 못된 짓들을 일부러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계단에다가도 오바이트 해놓고 아이고 그래서 늘 새벽기도 올라갈 때마다 제가 하나님 오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러면 어떨 때는 막 이 속에 열기가 올라. 열기가 아이고 그냥 이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냥 화장실이 있는데 꼭 굳이 교회에 올라가는 계단 이 마귀 새끼들 아니냐. 아침에 열받으면 새벽기도 뭐 교인들 몇 명 되지도 않는 데다가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면 아주 힘들죠. 근데 거기에 1층에 이제 기사식당이 있어요. 1층은 기사식당, 뭐 돼지 국밥집, 뭐 또 약국도 있고 2층은 안마시설, 3층에 이제 교회인데 거기 기사식당에 여름에 이렇게 보면 평판을 이제 이렇게 펴놓고는 화투를 쳐요. 기사들이 담배를 옆으로 이렇게 꼬나 물고는 화투장을 툭툭 치는데 물론 뭐 손님이 없어가지고 모여가지고 밤에 화투를 칠지 몰라. 그 시간에
영동 세브란스를 향하여 가는 앰뷸런스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같은 30분, 같은 10분이라도 화투를 치는 운전기사들의 시간과 앰뷸런스 기사의 시간은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세상적인 쾌락이라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자기도 모르게 소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분별이 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쓸데없는 일 됐다고. 우리 이사 갈 때 보면은 쓸데없는 박공회라든지 매듭지게라든지 이런 데 했던 걸 이사 갈 때는 다 버리고 쓰레기통에 그냥 여기저기 너절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 매듭 짓고 이 박공회하고 그런 것들 열심히 했지만 이사 갈 때는 다 버리고 가는구나.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책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더 잘 이렇게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어서 요절이 저절로 말씀이 저절로 나오고 말씀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신령한 복인. 거기 시간 투자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하루가 되면은 성경책 찾기가 바빠. 내 성경책 어딨냐 그러고는 집안 식구들에게 자기 성경책은 늘 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훗날 후회 없는 삶이 됩니다. 젊은 날에 그 시간과 정력, 돈 이런 것 가지고 그냥 춤추러 그냥 다니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가서 술 마시고 그러다가 노년에 생각 원치 않는 병에 또 걸려가지고 누워있을 때에 그 얼마나 비참해요. 쓸데없는 곳에 다 그냥 힘을 쏟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우리의 일어섬과 안전과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음성이 들려지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제자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누가복음 5장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제자도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자도 있고 그 다음에 2절 3절에 또 여성들도 있었다는 것이. 제자들만큼 모든 것을 버리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여성들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당시의 여성들은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천시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5,000명에 대한 것이 사람들을 계수했을 때 5,000명 그 사람은 남자들만 얘기해요. 여성들은 오병의 기적이 5,000명 속에도 들지 않던 시대인데 오늘 누가는 여성들을 부귀, 권력, 성에서 똑같이 대우하여 익명 처리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기명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할렐루야. 특별히 귀신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디베랴 도시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막달라라는 그곳에 출신인데,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자주 침공하기 때문에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그 전에는 뭐 너무 그냥 외국분들이 들어와서 막 쑥대밭을 이루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그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던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죠.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12제자는 아니지만 12제자 이상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목격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머퉁이의 모릿돌로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큰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나, 이걸 우리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합니다. 시간도 정성도 마음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종족이 많지 않습니다.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께 시간과 몸을 드리는 아마 세계 종족은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멀리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거기 가서 한인교회 새벽 기도하는 교인들은 한인교회 교우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신앙의 잣대, 다림줄은 새벽 기도를 보면 한다. 그분이 얼마나 새벽에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가, 그것이 그분의 신앙의 참 모습이다. 주일날 하루 나와서 뭐 그냥 휘젓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악수도 하고 데리고 가서 점심도 먹이고, 그런 삶은 노비적 삶이에요. 노비적 삶. 헌신이 아닙니다. 새벽에 나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새벽 기도 안 한 분들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왜 목회자 되었나? 다른 거 하지. 새벽 기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마음이 되어야지 풀타임 미니스트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자기는 빈둥빈둥 전날 골프 치러 다녔다가 많이 피곤하다가 부목사한테 새벽 기도 나가라고. 그 따위 자식이 무슨 목사예요, 목사. 새벽 기도만큼은 담임 목사가 해야 됩니다. 부목사 돌아가면서 시키는 거, 그건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회피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밤새 받아서 아침에 신령한 저주로 자기 말씀을 해야지 목회가 살지. 뭐 후닥닥 급하다고 어디 인터넷 그냥 들어가서 어디 여기서 여기까지 푹 그냥 퍼와가지고 그 설교한다고 그게 자기 설교가 되나요? 양심에 끓이 끼죠. 밤새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본문을 생각하면서 잠자면서도 꿈에서도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과. 그래서 이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말씀 씨름해서 새벽에 한 3시나 2시쯤 이렇게 노인들이 되고 하면 잠이 오지 않으면 깊이 주님과 묵상하고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요. 그래서 새벽에 이 5시에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된 자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5편 3절에 주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시편 88편 13절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상달된다고.
시편 46편 5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심에 아침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는데, 교우들은 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눈물로 새벽에 뭐 바닥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는 그냥 전날 저 어디 가서 뭐 친구들 따라 어디 뭐 동해안 가서 낚시하다가 아유 피곤해 오늘은 저 뭐 부목사가 해. 그 따위가 무슨 목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말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3절, 헤롯이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라면 집사니까 시임을 받고 있는 뭐 행정실장 뭐 정도, 굉장히 권력과 가까운데 그 아내 요한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요한나. 또 수산나, 백합이란 뜻이죠. 이런 여성들을 특별히 돋보이게 하는 것은 누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분입니다. 여성들도 주님 오셔서 사역하시는 일에 복음 사역, 영혼 구원, 여기에 동참했다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이 건축할 때에 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건축금 낸 걸 다 그냥 공개를 다 했어요. 여기 띄워가지고. 그런데 참 이 헌신해야지, 오히려 가난한 가정이 더 헌신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인데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위례 신도시 복정역 그 주변에 전부 다 비닐하우스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한 5년 동안 헤매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제 등록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여름에 장마철인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 비닐하우스로 마냥 다닥다닥 쪽방촌인데 갔더니, 아유, 구두 신고 갔더니 여기 이제 푹 빠지고 저기 푹 빠지는데 겨우 찾아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척 들어가는데 환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신방을 하는데 이렇게 가구 도구라는 것이 밥그릇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밥상 하나 하고 그게 그 사람의 살림의 전부요. 근데 방바닥 한 구석에 적신 돈을 쫙 이렇게 그냥 말린다고 그냥 넣어놨다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니까 그걸 주섬주섬 걷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예배 드리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그랬더니 흩어놓은 그 돈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겠다고. 그게 100만 원이라고. 그분의 전 삶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때 묻은 돈 같아서 한 장 한 장 전부 다 하이타이로 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 돈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말리는데 다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으니까 이 젖은 돈을 그렇게 드린다고. 제가 그때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분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돈 한 장 한 장 다 그냥 세제로 빨아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헌금한다. 그래서 그걸 제가 울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정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고 한 2년인가 후에 내가 그 아들을 주례를 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인데 양재역에 있는 웨딩센터에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 부인이 아주 훌륭한 대전에 의상 디자이너를 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로 이 아들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그리고 이분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딱지가 나와가지고 33평인가 분양받는, 그래서 몇 년 후에 아주 큰 복을 누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할 때 그때 경기도지사 임창열 도지사 부인 주혜란 박사가 있었는데 또 이분이 뭐 발이 넓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신장암이 왔는데 아주대학병원에 바로 입원시켜가지고 또 그걸 수술도 하고, 제가 그 일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하면 야, 이런 축복이 크게 임하는 걸 할렐루야. 지금은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뭐 목사가 늘 헌신하라 그러냐? 자기를 위한 말씀이에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제자들은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당시에 여성들은 오병의 기적에서도 카운트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과 이들에 대해서는 소외된 때에 주님은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사역을 귀하게 보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들의 이름이 널리 증거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시간도 있고 정력도 힘도 권력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성찰하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30년을, 어떤 이들에게는 80년을, 어떤 이들에게는 100년을, 또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물질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와 권력, 내 자신을 위하여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써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 거룩한 것에 예물로 성물로 드려지는 삶이 있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쓰임받는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